자, 이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이 4주인데요. 첫 번째 대림절 때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아마 이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 주일 때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 때 오셨더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 이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이제 대림절의 기간은 이제 성탄절로 함께 마감이 되어집니다. 이 대림절 주일, 마지막 주일, 이제 만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재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분명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입니다. 진짜 오시는 건 아닙니다. 가정했을 때 그 재림하는 시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전제 조건 아래 대신 그 시간은 알 수가 없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자,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평일에는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개인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생활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그 시간들 자체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신앙생활 했을 때, 교회에 모였을 때, 또는 교회와 관련된 이러한 생각으로 그때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의 자리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 내가 생각하는 생활 중에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변질됩니다. 신앙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굳건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서도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시든 내일 재림하시든 그 언젠가 재림하시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세 가지를 늘 삶의 자리에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신앙생활은 사라지고 그저 세상적인 사회생활, 개인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내가 증인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증인이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루살렘, 또 어떤 때는 유대, 어떤 때는 사마리아, 어떤 때는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멍하니 보고만 있느냐?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나가서 너희들이 기대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늘 보아야 되는 건 뭐냐? 지금 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살아가며 문득 하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냐?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와 지금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늘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제 심판대 앞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억하며 변질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루하루 내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죽음 앞에 가까이 가고 있는 내 수명이, 목숨이 이제 한계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내가 얼마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이제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보여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오시고 그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붙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게 되는데, 그렇게 내게 될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앙생활을 변질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내가 주인으로 삼고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충성된 증인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5절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라는 말씀에 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냥 나셨다가 아니라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어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들도 계속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두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반드시 맺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충성된 증인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셨지 그리스도인은 뭐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충성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증인으로서의 삶,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에 충성을 다하여 보여내는 이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 믿기 시작부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신앙에 변질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변질이 발생됐는데도 모르고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장담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 예배를 임하기 전에는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았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데 말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가 갑니다. 여러분,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오늘 본문은요 뻔히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다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충성된 증인의 삶, 과연 나의 삶이 그랬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적으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또 평소에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히려 척을 지고 등을 지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지는 상황들, 사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자리에 감사가 도저히 나오시지 않는 분도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증인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대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은요, 주후 한 95년, 96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기록자는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라고 합니다. 기록 장소는 사도 요한이 붙들려서 유배된 반모섬이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었던 그 시대의 배경은요, 어떤 배경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었습니다. 이 도미티안은 아주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한다면 하루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언제 꺼질지 못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60년이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악이라도 누그러지면 좋을 텐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요, 점점 더 심해지고 가혹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도들 하나 둘 순교당해서 다 사라집니다. 이 남은 거라고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마저도 붙들려가지고 반모섬에 갇힌, 유배되어 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뭔가 분명하게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그 믿음에 가진 사람도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이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는 자들이 막 생겨납니다. 또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선 목숨이라도 건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갈라내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되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요한은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부터 찾느냐? 5절에서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라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평강입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불안, 그래서 감사는 사라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질 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그리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순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정한 감사가 없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다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충성된 증인의 삶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긍지로 느끼십니까?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자랑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변질된 신앙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프라이드라고 합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는 자부심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자존심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존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부심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을 자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망합니다. 그러나 자부심으로 가면 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 지금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평생 복음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디 있느냐?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붙들려 있습니다. 종으로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나이도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늙음하게 그냥 젊었을 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고 이제는 뭐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런 노사도입니다. 이런 노사도를 하나님께서는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던져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예수 믿는 결과가 이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너의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거라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안 받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한 요한계시록을 써서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냈을 때 그 교회 안에 그런 마음으로 사도 요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저렇게밖에 안 되네.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소리 굴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다 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왕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시면서 왕의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발휘하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발휘하신 왕의 권세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탄을 이기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 사탄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어둠의 나라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을 능히 이기는, 세상 권세와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요, 이 더럽고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보여낼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럽고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당당하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그저 세상의 모습에 타협하고 그 세상 가운데에
같이 죄와 등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그 만왕의 왕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팔을 안 벌리시고 팔을 이렇게 닫아버리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럽다고 피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충성된 증인의 삶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만으로도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보시고 판단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이제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깁니다. 2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 5달란트 맡긴 종은요, 주인이 올 때까지 하여튼 열심을 다합니다. 10달란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요, 또 열심히 뭔가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이 5달란트에 맡겨진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맡은 자가요,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1달란트 그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는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가져왔다가 아닙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5달란트 남겼으니까 어이구 2달란트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탄의 미혹에 빠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빠진 교회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또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 예가 2장과 3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결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악한 자들을 잘 구별하고 거짓된 자들을 잘 구별한 것 참 잘했다 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책망할 게 있는데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악한 것을 구별하고 거짓된 것을 골라내는 건 잘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처리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요, 그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는 게 뭐였나? 환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궁핍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환난 엄청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칭찬하십니다. 칭찬만 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십니다. 왜요?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환난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하니까 막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죠. 막 부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기에 수치스럽다는 것입니다. 토해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과정을 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를 이루는 과정도 그렇고 그 부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행하는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많이 눈독 들입니다. 근데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지 뭐 얘기합니다. 근데 책망만 듣습니다. 살긴 뭘 살아, 니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는 행동들 모두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떤 결과를 얻어가지고 뭐 예배를 잘 드렸다, 뭐 잘했다. 야, 우리가 참 이런 교회 같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겁니다. 왜요? 과정을 보시니까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회 때 수요예배를 이제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가지고 수요예배를 드렸는데요, 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또 이제 그 극동방송을 틀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막 집에 오는데요, 뒷골이 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방송이었는데 그 시간이 그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요? 언제 들은 설교 내용과 똑같을까요? 내가 오늘 지금 수요 기도회 듣고 지금 은혜 받은 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안에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부목사님은요,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부목사님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십니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애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그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심한 자들을 찌른 자들이라고 표현했다면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을 지금도 찌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애곡과 통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만 뭐 지나면 예배 잘 드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장면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노라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정작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신 성탄 맞이할 준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충성된 증인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시작부터 주님을 배움는 그 마지막까지의 과정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시작부터의 마지막까지의 과정을 이어주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을 이어주는 과정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시작이요 마지막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엄준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그저 내가 계획하는 생활을 살기를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 결과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자고 하십니다. 그 주님과 충성된 증인으로 성탄 맞을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